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샬롬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면 그것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 임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동물과 짐승처럼 본능대로 느낌대로 살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인간의 본능대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간섭하지 않으마.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본능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본능대로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4절 끝부분에 보면 저희 몸을 서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욕되게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느끼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과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5절에 하나님이 놔두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거짓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이 통용되고 거짓된 사회, 뇌물이 판치고 악한 권모 술수가 판치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후반절에 세 번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냐면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은 인간이고 자연이고 만물입니다. 똑같이 창조된 것들인데 하나님처럼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권력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막 두려워하고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밀어내는 세상,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하나님 없는 이 사회 구조,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운 육신대로 가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본능대로 살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합니다. 죄를 막아주셔야 합니다. 모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이것을 제어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어가 풀리면, 이 제어 장치가 고장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먼저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대로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이 만든 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의 기능, 여자의 기능 각각 다르게 만드셨다고 성경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은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퀄리티라는 이름으로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이 평등, 그러나 이게 평등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각각 자기 기능대로 자기 역할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등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섞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법을 무시하는 인간들이요. 그냥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남녀의 기능을 바꾸고 태아를 죽이고 자살하고, 이게 살인입니다. 이게 살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인간이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이고 이런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주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여자는요, 남자, 곧 아담과 하와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성끼리 부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타락한 인간들은요, 서방 세계에서 미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또한 이미 이 동성법, 동성연애법을 합법화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갖게 되고 힘으로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법으로 막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받은, 심판받는 사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동성, 같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 사랑은요, 저주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학교 선생님, 교수님, 심지어 어떤 목사님, 무슨 사제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에는 죄다, 저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동성연애가 나쁜가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죽이고 아이들을 죽이고 없애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녀가 평등하다고 해서 남자가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자에게 주신 기능이에요.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역할을 바꿔버리고 기능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평등이라고 말하지만, 이퀄리티라고 말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의 기능으로, 여자는 여자의 기능으로, 각각 기능으로 살 때에, 그렇게 함께 살 때에 이게 진정한 평등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고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자, 27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대가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병이고 에이즈입니다. 누가 받느냐면 그 짓을 한 사람들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는요, 아직까지 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역사상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권면합니다. 가정의 순결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남자들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 전에도 지켜야 되고 결혼 후에도 지켜야 됩니다. 남자들만 지켜야 합니까? 아닙니다. 요즘 세대는 진짜 무섭습니다. 여자들도 지켜야 합니다.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이혼을 막아야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우리는 이것을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다시금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동성연애를 막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성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불편하고 성경이 불편한 거예요. 말씀이 불편하고 거부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1가지 제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장 끝부분에 이게 인간들이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빛을 거부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임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축축해집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습해집니다. 곰팡이가 생기고 바이러스가 생기고 거기에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어둠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팡이가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이 썩어가는 어두운 골방을, 이 마음을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진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이 어둠들은 떠나갑니다. 빛이 임하면 이 습한 것들은 다 거쳐지는 것입니다. 이 빛이 주어지면은요, 이 빛 때문에 치유의 강선이 나타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방에 있는 모든 습기들 때문에 생긴 곰팡이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병균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라이하기 시작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계속 빛이 임하면 빛을 쬐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 이 죽음의 세력, 이 저주의 세력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까? 이 병마들을 어떻게 하면 이 어둠들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하면은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절망합니다. 여러분, 자꾸 죄와 싸우려고 하면은요, 결국은 writing, 기도와 말씀을 하려고 싸우는 것이 진짜 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죄가 안 지어질 수 있습니까? 자꾸 죄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죄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막 자꾸 참으려고 하면 용수철을 둘러놓은 것처럼 더 뻥 하고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빛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오는 것이 예배이고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보혈 선포 기도문으로 이 피의 정당성을 선포하고 계속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씻어내세요. 빛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한 번 듣지 마시고 대충 듣지 마시고 집중해서 듣고 먹고 또 먹고 반응하고 요리하고 나누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게 하라. 빛이 비춰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요청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더 깊이 호흡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법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법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의 강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쓰레기들, 죄악들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요, 생활하는 거, 인식되는 거, 보이는 거 다 고백해야 됩니다. confess, 고백하라. 예수님 앞에서 계속 고백하고 인정할 때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기도, 보혈 정당성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빛이 임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요.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죄의 죽음의 세력들이요, 빛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쫓겨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어둠 투성입니다. 죄 투성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둠들을 쫓아가고 따라가려 했던 하나님 내 옛된 본성을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더 빛으로 비춰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끗게 되어지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정당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씻어졌을 때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각 사람 한 사람들에게 부어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